여러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무슨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것 같으네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조금 비운의 선지자죠. 비운의 선지자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늘 뜨겁고 거침이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고 부딪힘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든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선지자들이냐면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겠죠? 회개와 심판을 좋아할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봐도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게 되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근데 그가 전해야 되는 말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뭘 회개해? 그러겠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옛날이나 지금 다 똑같아요. 내가 뭘 회개해 도대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하는 마음들이 다들 이제 있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이 많이 들어왔겠죠. 들어왔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런 걸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성전 맡은 자였던 밧솔이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너 어디에서 지금 건방지게 이렇게 떠들어 하고선 가둬놓고 목에다 이제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목에다 착고를 채워 하루 동안 이렇게 가둬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건 별거 아니죠. 나중에 가면 이제 막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조롱하다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지금 조금 더 나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응? 너 그만 떠들어.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야. 너나 회개해 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칼 같잖아요. 칼. 그러니까 칼을 맞는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막 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편한 거죠. 어떤 불편함이냐?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한테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면은 적당한 예우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에서 뭔가 열매도 있어야 되는 열매는 없고 맨날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발견한 건 자기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좋은 표현으로 불편한 거고 나쁜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원망이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욕먹고 비난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될 때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왜 힘이 안 들겠어요? 무지무지 힘듭니다. 무지무지 힘들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많고. 근데 그게 말씀 전하는 자의 숙명이기도 하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전하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내가 당연히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전해야지 했는데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다른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마음들. 근데 여러분, 이 내 안에 들어온 다른 마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다른 마음. 이 영적 전쟁이죠.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를 그냥 막 전했는데 자꾸 어려워지니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이걸 기쁜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다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로서 또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뭔 일을 하다 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냥 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데 되게 마음이 편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성적이라고,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힘든 거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썼잖아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잎새이는 바람에 왜 내가 괴로워요? 잎새에 바람이 있는데 내가 왜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별짓을 다 해가면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자책을 해? 왜 그래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하나님이 쓸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염치 없이 그냥 뭐 뻔뻔하게 사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근데 영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이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더 많은 게 보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애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이런 막 분유함이라고 하죠. 분유함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픔이 있고 마음 안에 갈등이 있고 마음 안에 뭔가 자책이 있고 여기 예레미야는 자책이거든요.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해졌어요.
힘드니까 불편해졌어.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자책이 막 혼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자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이제 열쇠가 이제 다 이 번호키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자물통이 있고 열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열어야 되는데, 자물통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럼 막 뻘뻘 흘리잖아요. 빨리 열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잖아요. 왜 안 열려요? 열쇠를 잘못 꽂았으니까. 다 비슷해 보이니까 이거 꽂으면 될까, 이거 꽂으면 될까, 뻘뻘 흘리는데 안 돼요. 그럼 막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거 하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자물통.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음을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내가 이래야지.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자책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 막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발버둥 쳐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힘드니까 말씀을 포기하려고 했고, 선포하는 걸 포기하려고 했고, 그러다 자책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또 자책을 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내성적이고 영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책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그 어여쁜 나의 딸, 이런 찬양으로 불렀는데,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놓았을 뿐이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자책하다 넘어져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절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머리가 아니고 내 온 마음으로 깨달을 때 주의 불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람도 아니었고 사명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바수월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나였어요. 내 혼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이건가? 이것도 꽂아보고 계속 꽂아봤던 거예요. 땀은 뻘뻘 흘리면서 애는 썼어요. 근데 자물통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거기 열쇠가 없어요. 그거에 맞는 열쇠가 없어요. 우리는 내 삶에 내가 그 열쇠를 만들어서 그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착각을 해요. 열쇠가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걸, 열쇠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열쇠 구름이 이만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들고선 이거로 열릴까 매일 번갈아 가면서 발버둥 치고 이걸 한번 열어봐야지. 그러다가 내가 이걸 열 수가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의 과정이거든요.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 신앙의 과정을 다 지나가요, 사람들이. 물론 아직 지나가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영성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순절에는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침투를 하셨어요.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침투하셨어요. 에스겔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침투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는 그 영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절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필요하거든요. 절망이. 여러분, 그 실존주의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실존주의 철학 또는 신학의 문을 연 사람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정이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선하게 사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사는데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냐? 너같이 착한 애가 어디 있는데. 근데 이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매일매일 자기 안에서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이 영이 열려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죠.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구나. 나만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구나.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거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구나. 그리고 그 병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의 열쇠예요. 근데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 깊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주 깊은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붙잡아요. 늪에 빠져야 내가 뭘 붙잡거든요. 근데 안 빠져보면 붙잡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나를 내세우고 내 자존심 이런 거 붙잡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니, 우리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거든요. 물에 빠졌는데 아직도 힘이 남았어요. 발버둥 쳐요. 막 이것도 잡으려 저것도 잡으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불이 나야 돼요.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 또 화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내 영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영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영에 불이 붙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이 영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영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그가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에 불이 붙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구덩이에도 던져지고 막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던져지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남보다 100배 더 힘들어지는 사람인데 그 힘든 상황,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 나라 바벨론에 망한다는 얘기 안 해요.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사람들한테 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나라인데 내 나라 내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으면서 너 같은 매국노는 죽어야 돼. 어디다 대고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가 우리 요즘 그런 얘기잖아요. 타격감이라고 하자. 타격감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불이 임하는 불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불이 임해야 돼요. 내 영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싫어, 누가 미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들 틀어져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게 관계 문제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내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우리 자꾸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전부 우리는 그 문제의 현상을 봐요. 현상을. 근데 문제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의 문제라니까. 영의 문제. 영이 열려야 돼. 영이 불이 임해야 돼. 여기 불이 임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열쇠 구멍에다가 막 이제 자물쇠 구멍에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40년 하는데요. 이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홍나나 집사님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목회는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카멜레온처럼 변화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맞춰주고 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랑 맞으니까 좋다고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맞춰서 바꿔요? 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지.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불이 임해야 돼. 불이 임해야 할 수가 있어요. 불이 임해야 말씀도 전할 수가 있고 불이 임해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서 찾아요. 그 열쇠를 이 열쇠를 넣으면 될까? 이 열쇠를 넣으면 될까? 돈이란 열쇠가 필요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필요해. 능력이란 열쇠가 필요해. 우리 안에 예레미야가 그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 안에 불이 임한 거예요. 임해서 이걸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몸이 타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내 안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불이 임해야 돼요. 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40년 한다니까요. 40년 하는데 목회 40년의 결론이 뭐냐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회 40년의 결론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바뀌는구나. 주님의 불이 필요하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불을 구합시다. 조금 더 망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돼.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온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 지척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지성조의 자리예요. 내 혼이 깨지는 자리, 내 노력과 혼이 깨지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 주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불을 구하셔요. 내가 발버둥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주님의 불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의 불을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